아까 제가 시편 1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어쩐지 소리가 안 나왔어요. 시편 1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직 예배자의 회복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항상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이죠. 아까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다 보면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를 통해서 이 안위를 다 느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설교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선포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배라는 게 그렇잖아요. 50이라는 이 성경의 가장 고지식함이 뭐냐면 성경은요. 이 성경의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그대로를 가져다가 접목시킬 때가 있어요. 그 단어에 가장 처음 쓰인 것이 그 해석을 그대로 성경의 모든 해석을 접목시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워십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지역의 산에 갈 때 그때 워십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였거든요. 그 종들에게 나 이제 이삭 데리고 예배하러 갈게. 그때 워십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 하면 이삭을 데리고 예배하러 갈 때 워십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였어요. 예배의 참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넘어서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생명을 드리도록 할 때 그 예배의 모습이 처음 쓰였거든요. 이 예배의 의미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찬양을 드릴 때는요. 찬양의 가사 하나가요. 나와 하나님과 다 하나가 되는 게 예배거든요. 그게 진짜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이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예배라는 의미 자체는요. 찬양이면 찬양할 때는 찬양의 가사하고 나하고 하나님과 다 하나가 돼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과 나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예배 모습인 거예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내가 주님께 피하네요.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주께 아뢰네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대요. 철저하게 주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겠네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냥 침묵 가운데 맞아,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아유, 저 자식 또 사고 쳤어.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래, 근데 뭐 고난 받을 만한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조금 틀릴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말이죠. 죄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고난이 와도요 나는 안 자라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셔도요 나는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거죠. 어제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죽을 듯 해도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아버지는 죄를 많이 졌다는 얘기지. 그죠? 우리 큰아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죽을 듯 하는데 살아있대. 야, 그래서 가만 듣다 보니까 저게 무슨 얘기일까? 제가 고난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진짜 고난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이번에 뉴욕에 갔을 때 한 권사님이 며느리를 데리고 오더라고. 며느리를. 근데 그 권사님의 그 권사님이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래요. 그래서 근데 그 권사님이 됐고 그 권사님은 초대 믿음이신데 그 권사님이 데리고 온 며느리는 4대째 믿음이래요. 4대째 믿음. 와, 우리 전부 다 우와 이래요. 그래서 그분은 그 며느리가 믿음이 너무 좋대. 그래서 내가 그러시냐고 좋으시겠다고. 근데 며느님이 저를 만나러 왔는데 딱 들어왔는데 저를 이렇게 보는데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밝게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미쳤나 속으로인지 그 들어와가지고 인사도 이쁘게 그냥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이제 앉혀서 얘기를 하는데 왜 만나러 왔는가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자 큰아들 아이가 셋이더라고. 아이가 셋인데 큰아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엄마한테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야. 대학생인데 교회를 가자 뭐 하자 나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난 교회 안 가겠다. 왜 나한테 교회 가라고 하느냐. 난 지겹다. 이제 그만 얘기해라. 이런 거야. 둘째 딸. 이 가정은 근데 이렇게 그 며느리가 앉았을 때 제가 아이 이름부터 물어봤어요. 근데 아이 이름 딱 얘기할 때 둘째 딸이 가장 큰 문제가 오더라고요. 둘째 딸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둘째 딸은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했었어요. 자살을 시도하고 나이도 어렸어요. 둘째 딸이 이제 중학생인가? 근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자살을 시도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막내는 부단히도 지금 잘 버티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누구냐면 이 엄마라. 그래서 내가 근데 이 시어머니는 뭐냐면 며느리가 4대째 믿음이야. 엄마 믿음이 제일 좋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따가 근데 이 엄마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율법에 매여갖고 헤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해서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기를 그냥 엄마로서 위로를 해주라는 마음을 주시길래 제가 했어요. 너는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잖아. 네가 뭐 잘못했어. 너는 아이를 양육했잖아. 너는 엄마로서 아이를 양육한 것이 최선이었잖아. 네가 어릴 때 결혼해서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정신이 없었잖아. 네가 엄마로서 그 아이에게 무엇을 잘못했니? 그냥 네가 본 것 그대로 가르친 것 그대로 너가 잘못한 거 없어. 네 실수 아니야. 너의 잘못 아니야. 그리고 딱 그 한 번에 딱 던졌는데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는 자기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너는 나에게 기쁨이었어. 너는 나에게 기쁨이 되어주면 돼. 나는 네가 찬양하기를 원해. 그러면서 시편 150편을 닥치면서 이와 같이 네가 나를 위해서 찬양할 수 있겠니? 이와 같이 네가 나를 위해서 찬양할 수 있겠니? 그 찬양의 가사처럼 네 몸이, 네 마음이, 네 입술이 그대로 찬양할 수 있겠니? 그러면 저 아이들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네 입술이, 네 몸이, 네 마음이 그대로 들려지는데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말이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그 찬양으로 부르셨더라고요. 근데 결혼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걸 잃어버렸던 거야. 그러니까 아이에게 말을 할 때 그 아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 율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율법적인 말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틀어지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오는 기쁨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분의 말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가만히 있었더니 제가 정말 그렇게 불러진 게 맞니? 하고 집에 가서 해보라고. 아이들에게 앞으로 네가 네 안에서 올라오는 말을 하지 말고 네 안에 기쁨이 되는 말들 한번 해보라고. 어떻게 바뀌나. 그리고 내일 기도가 내일 와서 기도 한번 받자 했더니 이 엄마가 진짜 집에 가서 찬양 150편을 2번인가 봤대요. 찬양을 이 성경을 2번인가 보고 그 맞는 찬양을 읽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와 같이 선포해 주기 시작해요. 그 아이를 축복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함께 기도를 하는데 같이 이제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친구를 계속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방언을 막 하는데 제 마음에 이 친구가 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회개하지 말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말고 지금 이 마음에 감동받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밀고 이 친구를 계속 위로하시면서 아까나 회개하지 마. 네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회개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보러 그 자리에 올라간 것 자체가 회개한 걸 비유해 주셨어요.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회개예요. 굳이 내가 입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 삶이 고쳐지면 회개가 되더라고요. 네가 이 자리에 나와서 네 삶이 바뀌면 그것이 회개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 딸을 확 교류해버리니까 이 딸이 거기서 완전히 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회개를 입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그 다음날 기도받으러 왔잖아요. 저에게 기도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러 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내 삶을 고백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돼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매일같이 찬양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뭐냐면 은사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말씀이 바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위치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누군가가 병이 난 자가 아픈 사람이 있다면 시편 27편 1편의 말씀을 나에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이 말씀이 내 삶이 된다면 그 병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3시간짜리 대학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첫 번째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저기요. 그 말씀을 제가 허리 협착증 환자인데요. 그 말씀을 저에게 선포했는데요. 제가요. 허리가요 안 아파요. 3시간 내내요 그 강의를 다 들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그 친구 허리가 나아버렸어요.
이건 은사도 아니고 바로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내 병이 치료되고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고난이 온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를 끄집어내는 작업이거든요. 애굽 땅에 말이죠, 애굽 땅에 열지양의 힘을 가했어요. 그리고 백성을 탈출시킵니다. 온 땅이 난리가 나요. 근데 신기하게 그들의 백성은 복을 하세요. 근데 그들은요, 홍해 앞에서 또 난리가 나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잠잠히 있으래요. 잠잠히 있으래요. 이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때 우리 역할을 보내면 잠잠히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잠잠히 있어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너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도대체 너와 내가 무슨 관계인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에게 선포될 때 어떤 일이 너를 통하여 일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왜 지금 홍해가 갈라지고 있는지, 왜 저 큰 도시를 허물고 있는지, 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왜 그 그물을 내리게 하는지, 너의 소유를 왜 버리게 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나서야 네가 그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처음 보고 나서는 몰랐어요. 하지만 보고 난 이후에 우리가 믿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돌이켜지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마음껏 내 믿음의 크기를 선포해 나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작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크기만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지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그제서 비로소 알게 되거든요. 막연하게 작은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쓰는 의미를 너희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네가 내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드러내 보일 테니까 이 자리에 있지 말고 내가 너희를 통해 정복하라는 의미를 너희가 그냥 배우지 말고 보고 알고 이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마음껏 그것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왜요? 이것이 바로 유업이에요. 유업. 아멘. 이 유업을 드러내 줄 테니까 아멘. 가지고 나가서 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돌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요구하는 거. 내가 너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지 않냐는 거예요. 내 약속은 다 성취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내 약속은 너에게 분명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나에게 받은 유업을 모르면 어떻게 내 약속을 위해서 가겠냐는 거예요. 너희 안에 심어준
너희 안에 심어진 내 달란트, 이건 너희가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멘. 너희가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너희가 돌파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의 잠재력은 너희가 개발해 나가야지.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만히 있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스페링을 적어서 캐나다에 가셨다고. 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라고 그거 가겠습니까? 두렵지. 그거 진짜 국제적인 위안 해보세요. 그거 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응? 아니 미국을 가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가면 뭐 이것도 조사하고 저것도 조사하고 막 다 조사한다고. 꼬치꼬치 캐묻는다고. 뭐 미국에 뭐 설교하러 왔다고 바로 뭐 내쫓는다고. 미국 갔더니 아무것도 안 물어보더라고. 8명이 갔더니 가족이니 그렇다고 바로 통과시켜버리더라고. 나는 미국 가고 쫓겨날 줄 알았더니 이게 전부 가족이니 그렇다고. 그래갖고 바로 통과시켜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서 고난을 당하니까 고난당한 이야기하고, 우리 또 누가 물어보면 또 바로 통과하니까 또 미국 가면 영어 잘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뉴욕 갔더니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되더라고. 왜? 한국 사람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 봐야 알지, 그죠?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알죠. 예. 참 그 미국의 그 큰 땅이, 제가 미국 하는 게 뭐냐면 미국 처음 가봐서 그래요. 처음 가봐서 미국 가는데 저는 미국이라는 큰 땅이 어마어마하고 정말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뉴욕이라는 곳을 가서, 이거 물론 뉴욕은 무서운 땅은 맞아요. 뉴욕이 무서운 땅은 맞는 게, 그 나라가 발전이 안 되고 있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국처럼 화려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읍내에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좀 되게 검소해 보였어요, 나라가. 그리고 이렇게 고지식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서 살다 보면 이 나라가 왜 강대국인 줄 안다고. 근데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저는 미국에서 하나 느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국민을 정말 사랑한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민족을 보호할 수 있는 나라다. 내 민족만큼은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나라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철저하게 내 새끼만큼은 보호하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구나. 이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 나라의 영주권을 가진 자들은 완전히 보호하고 끌어안고 있구나. 그들은 절대 외국 사람이 해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되게 강한 힘을 느꼈어요, 제가 그곳에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정말 이렇게 에이 뭐야 이렇게 발전이 안 됐어,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미국은 외부 사람한테는 마음껏 돈을 쓰고 마음껏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일지 몰라도 내 나라의 사람만큼은요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그들은 어느 사람에게도 해를 입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그게 미국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 국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내 자녀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보호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읽고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새끼들은 알면은 알수록 뭐예요? 강하고 완전한 나라가 되고 힘 있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아멘.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거듭난 자들은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쓰면 쓸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고 부하가 되더라고요. 아멘. 미국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더라고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약속을 주실 때는요, 시기상조인 약속의 말씀을 주진 않아요. 준비된 자들에게 말씀을 줘요. 헛된 자들에게 절대 하나님 약속하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축복을 준다면요, 그 축복은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릇을 만들어도 말이죠, 고난받을 그릇을 만들어요. 근데 이 고난받을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에 무엇을 채우시든지 그걸 하나님의 의도대로 채우세요. 거기다 썩은 물을 채우든, 거기다 상한 물을 채우든, 금을 채우든, 말씀을 채우든, 그건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것이 세상에 의해서 깨어지지는 않게 하세요.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그들에게서 있어서 조롱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시죠. 아멘. 하나님이 그릇이라고 부른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높이시죠. 아멘. 그런데 금간 그릇은 안 쓰시더라고요. 금간 그릇은 그 금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채워서 그게 고난이더라고요. 1000번이라도 그 금을 채워서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내면이 외면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 안 쓰시더라고요. 물질을 구하잖아요. 물질을 구하면 물질을 쓸 만큼의 내면이 되면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더라고요. 외면만 번들어 살아가지고 그 사람을 높이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운반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자에게 운반의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일하실 때 참 세밀하게 일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피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에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진짜 복을 줘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피하겠어요? 예.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를 너를 애굽 땅 종이 되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굳건히 세워진 인생의 축복의 무게를 더하시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냈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했다고 얘기해요. 이미 아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끄집어내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냐면 그 축복이 내 건 줄 알아. 여러분, 생명을 주셨으면 이 생명이 누구 건지 정도 알아야죠. 그렇죠? 최소한 내가 세차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져서 나와야죠.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의 향기 정도는 나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와 스트레스, 두려움으로 예수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 그 사람 쓰시겠습니까? 고날 참 많이 받았어요. 고날 많이 받았는데 제가 예전에 원래 목회자를 하기 전에 재무 일을 했었어요. 재무 컨설턴트였는데 돈을 다루는 일을 했었어요. 큰 회사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창업에서부터 어디까지를 했냐면 상장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상장 직전까지 회사를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상장하면 제가 손을 쥐었어요. 상장하면. 그래서 대한민국에 되게 유명한 브랜드들을 창업시키는 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한 5,500개 정도 기업을 달아봤어요. 5,500개 기업을 달아봤는데 제가 가진 기업이 매출액이 한 900억 정도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거기 이제 대표를 했었는데 인생을 그걸 일막이장이라고 하나? 제가 이제 사업을 그러니까 신학을 하기 전에 사업을 했었고요. 신학을 하고 나서 사업을 했었어요. 신학을 하면서 사업을 접었었어요. 신학을 하고 나서 사업을 접었었고요. 하나님께 다 접으라고 해서 접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을 하고 나서 사업을 했었어요. 신학을 하고 나서 사업을 했었는데 신학을 하고 나서 사업을 한 것은 제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해봤어요. 그건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교육 전도사 때 이제 제가 개척교회로 갔어요. 개척교회로. 학종 조건이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집도 주고 월급도 페이도 많이 주고. 근데 거기는 목사님이 공황장애가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아까 아이가 6명이라고 했잖아요. 6명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상황이 어땠냐면 집이 이제 경매에 들어가고 이제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없는 상황이었고 딱 10,000원 가지고 일주일을 살 때였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다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 생계가 거의 궁핍한 상태였어요. 그때 이제 부교육장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두 군데가 나왔어요. 두 군데가. 그때 내가 이제 의정부 광명교회에 있을 텐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더니 물질 보고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으셨어요. 근데 한 군데는 이제 페이드 90에 처소도 주겠다고 하고 너무 좋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공황장애가 있으셨던 분이었고 근데 그 아들이 또 이제 같은 저랑 학교 다녔고 근데 거기는 이상하게 마음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또 한 군데는 페이가 20만 원밖에 안 준대요. 근데 저희 집은 생활비 안 돼요. 근데 제가 집이 송파였어요. 그 당시 송파였고, 의정부였고, 사역지가 송파였어요. 송파였는데, 거길 가게 된 거예요. 20만 원 받으면 차비하면 끝나요. 네, 차비하면 끝나는데, 예배를 갔다가 일주일에 4번 나오래요. 일주일에 4번 나오는데 철야까지 나오래요. 철야하면 집에 못 가죠, 어쩌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길 갔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 거기를 보낸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거기 이제 교육전도사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이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친구를 불러왔는데 그때 제가 왜 다른 친구가 왔지? 대체 세상을 초기겠죠? 이 사람이 대타로 온 것 같았어요. 담임 목사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2주 뒤에 이 친구가 와서 저보고 가래요. 응? 뭐야? 담임 목사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이 친구가 저보고 이제 불러가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빨리 자리를 내어주래요. 나보고 바쁘게 할 일이 있대요. 그 자리를 내어주고 억울하면 열받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따졌더니 담임 목사님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리를 내어주게 하셨어요. 해가지고 그때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하던 일 한번 다시 해볼래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신용불량자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을 때 할 수가 없었을 때 기도 가운데 네가 아는 그 친구 있잖아 라고 하셨을 때 그 당시 은행을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은행의 영업직으로 면접을 보게 돼요. 근데 신용불량자는 은행에 못 들어가요. 이력서를 넣었는데 이정로 팀장 지금도 기억나네요. 그 사람에게 면접을 보는데 이력서를 보더니 안 돼요 그러더라고. 신용불량자는 당연히 안 되겠죠. 돌아오면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왜 넣으라고 했어요? 뻔히 안 될 거면서 그랬더니 하나님 집에 왔는데 네 이력을 다 이야기해봐.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제 프로필 이력을 쫙 풀어서 설명했더니 됐어요. 근데 일단 어떻게 됐냐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영업을 해봅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작했어요. 이거 내일 자신 설교 제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오늘 저녁 설교 제목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는데 요즘같이 SNS 시대에 종이 한 장을 인쇄해가지고 다 지난 월간지 사이에다 꽂으래요.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기획물이라고 올리래요. 어머, 거기에 은행 대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은행 대표가 보증을 서갖고 정식 직원이 돼버렸어요. 저는 그게 정말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거길 왜 보내셨냐? 거기서 이원재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원재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저에게 반해요. 반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은행 일이 지겨워요. 형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배우고 싶어요. 컨설팅, 재무 컨설팅. 야, 그거 어려워. 그냥 은행이나 다니자. 진짜 그렇습니다. 그거 어려워. 은행이나 다니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전사님 집이 멀어서 다니기가 힘드니까 내가 500을 그때 500밖에 없는데 어떡할래요? 이쪽으로 이사 올래요 말래요? 근데 제가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사 와. 오는데 그냥 오지 말고 그 돈을 자기가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 빚지지 마. 그거 받지 마. 빌려. 갚게 해줄게 그랬거든요. 오케이. 그럼 나 안 받겠습니다. 그럼 빌려주시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천에 30인치 반지하 방을 500에 40으로 하고 6개월 뒤에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사를 해야 되는 형편인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돈을 다 내주는 거예요. 이현이라는 친구가. 그때 월세를 밀려가고 쫓겨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사 오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그런 것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현이라는 친구가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오고 계속 저를 꼬시는 거예요. 형님 했던 그 사업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그거 어려워. 그거 진짜 힘들어. 근데 하겠다는 거예요. 배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여러분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신학을 갈 때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뺏어버려가지고요.
저 머리가 바보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무적인 지식이 싹 빠져가지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나에게 살려주셔가지고 그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할 때 60% 정도 있었나? 근데 계속 고집을 펴갖고 결국은 은행을 그렇게 기적처럼 들어가는 은행을 때려치고 사무실을 냅니다. 그 친구랑. 그 친구가 사무실 내버렸어요. 은행을 때려치기 전에 그 친구랑 사무실을 먼저 냈어요. 강남에다가. 사무실을 내고 둘이서 눈치 보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4평짜리 사무실을 했는데 저는 거기서 뭘 했게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 바빠질 거라고. 선교 사무실을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제가 20만원, 사립 20만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저랑 같은 아는 전사님이 제가 3년 동안을 만원 가지고 그 당시 7식구였어요. 7식구가 10,000원 갖고 살았거든요. 일주일에 10,000원 갖고. 근데 그때 사람이 20만원 받을 때 아는 전도사님이 20만원을 자기는 여유가 있으니까 쓰라고 줬는데 그 20만원을 갖다가 라오스로 보내기 시작했었거든요. 선교비로. 그때 다른 전사님이 25만원, 또 아는 그 당시 집사님이 5만원 해서 50만원 갖고 10명의 교육비를 책임지기 시작했거든요. 단독으로. 이때다 싶어하고 거기다 선교 사무실을 딱 내고 선교 사업을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또 벌여요.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기업에는. 그거에 걸리면 기업이 돈이 융통이 안 돼요. 이 전국에 큰 LED 회사 하나가 딱 왔는데 패스트 트랙에 걸려 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보고 그래요. 부천에 있는 어디 은행을 가보래요. 이게 진짜 리얼입니다. 그래서 그 부천에 있는 오정부에 있는 외환은행을 갑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저를 넣었어요. 그때 제 지혜 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왔어요. 기다렸어요. 거기서 말도 안 되는 게 나와요. 제가 페이를 1억을 받습니다. 그다음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시작했어요. 선교부터 다 회복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 한 대로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은행 때려치고 자 본격적으로 재무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쓰시기 시작하는데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뭘 바라겠어요? 그때 저는 머리도 회복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저를 빼주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가 더 몸달기 시작하더라고요. 왜요? 이 교회보다 우리 성교회가 사람이 더 많아졌어. 성교회 모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우리 이쪽에서 예배 드리려고 더 난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바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서 이 목회보다 선교 쪽을 더 먼저 시작했어요.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라오스 선교를 지금 15년인가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한 데서 2년 만에 그 회사가 매출이 얼마요? 900억까지 올라갔어요. 딱 2년 만에. 정확하게 1년 동안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이 회사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람이 들어온다. 이 회사에 최고의 기업인들이 들어온다. 근데 정말로 아시아, 제규어 아시아 대표가 우리 회사 직원 전무로 들어와요.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전무로 들어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 삼성 이사가 우리 회사 이사로 들어오고요. 롯데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 부대표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서 회사가 900억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쫄딱 망했어요. 예. 아 진짜 하나님 말 안 듣고 쫄딱 망했어요. 지금 자료가 다 있어요. 다 나와요. 신문에 나오는데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봐봐요. 제가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해도 하나님은 망하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나님이 성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목회 안수를 받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굴복하고 이제 제 달란트를 하나님께 쓰게 돼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높고 낮은 또 넓고 좁은 깊고 또 뭐예요? 높음 다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제가 인생의 모든 굴곡을 어떤 목사님 저거 딱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는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부터 잠수정까지 다 겪었구나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아들이 그러죠. 우리 아빠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었다고.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무조건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하나님을 복이라고 얘기하시는 자에게 복이 되세요. 아멘. 하지만 필요한 건 내가 잠잠히 있을 때 잠잠히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협을 맡기세요. 아멘.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은 그 위협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여기 손들리면 안 돼요. 아멘. 지금이 바로 넘어갈 때거든요. 아멘.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리시기 때문에 지금 넘기셔야 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거든요. 아멘. 내 자녀가 내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넘어가고 못 넘어가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별하고 계시거든요. 정체성 안에서 담대한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넘기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멘. 우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소유, 그 유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그 유업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